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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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예, 진정한 팔로우, 진정한 위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죠. 19절 그때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아뢰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예, 다윗이 이때 22절입니다. 이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르는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예, 쫓겨가는 도망가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궁으로 쳐들어오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름은 시내를 건너는 그런 내용에 함께 따라가는 그런 그 가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즘 대부분 사람들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팔로우 또는 팔로잉이라는 단어에 익숙하게 됩니다. 팔로잉 한다고 그죠? 팔로우 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초대하면 나는 그 사람을 팔로잉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그 사람에게 나는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팔로워의 수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누가 팔로워가 많은지 찾아보았더니 연예인 중에 최고로 많은 사람은 빅뱅, 지드래곤이었다고 있는데 515만 명 정도 되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시민 전 의원 23만 명이 되게 유명하신가 보네요. 아무리 인기 있는 정치인도 연예인은 2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없던 수천 년 전에도 수많은 팔로워를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주인공이기도 하죠. 다윗은 20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김으로 갑자기 인스타가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했죠.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그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즉 다윗의 팔로워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아주 정말 가까운 벗이 되고 따르는 그 팔로워가 됐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이죠. 다음 왕이 될 자격을 지닌 황태자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열렬한 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를 바라고 왕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갑작스런 다윗의 인기를 가장 두려워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남은 인생을 오직 다윗 죽이기 그로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결국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13년 정도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워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다.
근데 400명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 끼 먹고 자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그 많은 식솔들을 먹고 뭐 자는 건 뭐 그러다 치더라도 동굴 안에서 자니까 이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고 제일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400명 정도나 된다. 예, 물론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 시절에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예,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 이후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마침내 모든 유다 족속이 다윗을 따르고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게 됐어요.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따르며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결국은 세우게 되죠.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의 팔로워들이 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 오늘 그 이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까지 다윗을 굉장히 따르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던 또한 죄를 짓기도 했죠. 온전하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 그 바세바의 남편 무리아는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3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무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햇사람이에요. 이방인 햇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개종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한 바 있습니다. 새벽에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윗을 따랐던 팔로우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다윗에게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자인 압살롬의 책사가 됐어요. 그쪽으로 붙었어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 왕권이 그쪽으로 가겠다 하다 보니까 재빠르게 그쪽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배반하고 책사가 되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 도망가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당장 쫓아가서 싸우면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계략을 알려주었어요.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정말 아히도벨의 말대로 죽었을 것이나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이 스파이로 보낸 후세의 조언을 듣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게 돼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때는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을까? 사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 아내로 빼앗은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윗은 아히도벨의 손녀를 빼앗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였던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다윗은 개인적인 원수라고 볼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이 되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도왔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던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폐륜행위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은 제갈공명처럼 정말 머리가 좋은 책략가였지만 그는 그의 지혜와 재능을 개인적인 원한 갚는 일에 사용을 했고 나중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자 결국에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자 한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죠. 아히도벨 이후에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 있죠?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 왕이 비우림에 있음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이렇게 증거해요. 다윗이 이들에게 쫓겨 다시 도망자 신사가 되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장면이죠. 그런 다윗이 도망자가 되기 전에는 다윗을 따르는 팔로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위장을 했던 건지 진짜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 자신은 원래 진정한 다윗의 팔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시므이 역시 아이도벨처럼 다윗에 대한 마음과 미움,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그동안 겉으로는 다윗을 따르는 척했지만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다 지파에 빼앗긴 것에 대한 불만과 다윗에 대한 미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장하고 속이고 따라다니면서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저주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 읽은 내용의 사람 바로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을 따르고 싶어하는 팔로워들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다라고 증거했죠. 바로 이때라는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인 사람이었는지 15장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는데 가드가 어느 나라 도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청년 때 싸워서 이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이죠.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팔로워가 됐어요. 이제 다윗이 이들에게 쫓겨 도망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온 이때가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21절에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따라가겠습니다 인 거죠. 이때는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사나 죽으나 다윗 곁에 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한때 다윗의 최고의 책사이었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반했지만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 이때는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따르겠다고 맹세를 하죠. 결국 이때는 다윗이 지휘하는 3명의 최고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또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충성을 다하죠. 왕위를 되찾도록. 지금까지 다윗 왕이 이들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평소에 다윗을 따랐던 팔로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를 배반하고 저주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따랐다가 배반하거나 저주한 아히도벨과 시므이의 특징은 개인적인 원함과 미움이 감정에 붙잡혀서 복수심에 불탔다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때야말로 다윗에게 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도 범하지 않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 이후에 정말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죠. 다윗에게 이처럼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그런 다윗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은 비록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던 거죠. 예. 페이스북, 트위터,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다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오는 사람이 2013년 기준이에요. 10년 전입니다. 22억 명이 넘는다고 하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이 22억 명.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많은 수의 팔로워들 중 정말 끝까지 따르는 진정한 팔로워는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 아이도벨과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이때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도벨이나 시므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미움의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한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당연히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는 승리의 날, 부활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굳게 믿고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진정한 팔로워가 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아주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봐야 앞으로 한 10일 정도, 그죠? 말복 딱 지나고 나면 서늘한 바람이 분다라는 것 여러분들 경험으로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계절처럼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